이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억울하십니까? 앞에 뭐가 붙어 있었다 그랬지 원래? 제가 처음에 할 때는 요셉만큼 억울하십니까?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요셉만큼 억울하십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오늘 설교의 주제인데, 여기 요셉만큼 억울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마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요절 말씀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표준 세번역을 제가 이제 주일 낮에 교독하는데, 특별히 이번에 요셉에 관한 기록을 보면서 훨씬 이해하기 쉬워요. 자, 요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훨씬 이해하기가 쉽죠. 그래서 표준 세번역을 성경을 다 새로 구입하기는 너무 부담이 되니까 제가 주일 예배 때마다 표준 세번역으로 말씀을 교독하고 있습니다. 요셉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45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부분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저는 성경 가운데 개인적으로 창세기 45장을 참 좋아합니다. 45장을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되고 새로운 은혜가 있음을 경험합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형들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과 요셉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서 세겜까지는 100km 정도 돼요. 100km. 그러면 적어도 그 당시의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거기까지 가는데 며칠을 가야 합니다. 100km.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형들이 가서 양을 먹이고 있는데 잘 먹이고 있는지 한번 보고 와라. 그래서 아버지의 신부를 받아서 갔어요. 며칠을 걸려서 세겜에 도착했습니다. 형님들이 안 보이는 겁니다. 어디 있는가 싶어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때 그쪽 지역 사람이 이보시의 청년, 왜 그러시는가? 우리 형님들이 여기 와서 양을 쳤는데 안 보입니다. 그 사람들 10명이지? 맞습니다. 10명. 그 사람들 저 도단이라는 곳으로 갔어. 또 한참 멀리 떨어진 겁니다. 그곳을 갔습니다.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형들이 봅니다. 형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였다. 자,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아버지가 보고하자. 그렇게 의기투합이 되었습니다. 10명의 형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을 찾았습니다. 바로 그 형제들 가운데 제일 큰 형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자. 그랬더니 형제들이 형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지요? 동의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르우벤 형님은 왜 그렇게 했느냐? 기회를 봐서 그를 살려가지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자. 매우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 유행을 따라갑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야 이 세상을 바로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은 기도할 때마다 차별금지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차별금지법 그대로 통과가 되면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얘기를 해야 합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사인도 하고 국회에도 사인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천안의 한 목사님은 우리 천안 지역에 국회의원 3명이 있는데 자기 지역구의 국회의원을 불러가지고 2시간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제가 잘 몰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노력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남 광주 지역의 목사님들은 그쪽 지역 국회의원들을 불러놓고 설명을 다 해서 그쪽에 있는 거의 다 지금 여당이잖아요. 전남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은 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 일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르베를 보면서 그래도 장자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요셉을 구덩이에 넣어놓고 형들은 음식을 먹습니다. 저놈 저기서 굶어 죽어야지. 근데 참 그렇게 넣어놓고 음식이 넘어갑니까? 근데 먹고 있어요. 먹고. 북한에 갔던 우리나라 대표단이 뭐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그런 질문을 받았듯이 지금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넣어놓고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정한 사람들입니까? 그때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유다.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래서 은이십에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는 은 30에 팔았습니다. 바로 이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유다를 주목해야 합니다. 유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를 살리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도 루벤과 같은 사람, 유다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제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신임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종으로 팔려왔는데 얼마나 잘했길래 신임을 받아가지고 가정총무가 됩니다.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자, 누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요? 그의 주인이 보디발이.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누가 보았다고요? 보디발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러므로 범사에 형통함으로 내가 잘 되는 것을 내 주변의 세상 사람들이 보도록 해라.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고 이것이 전도고 이것이 선교입니다. 물론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것도 전도이지만 정말 중요한 전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삶의 전도입니다.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맡겼다. 그런데 요셉에게 또 위기가 다가옵니다.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합니다. 이때 요셉의 반응을 보십시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유혹 앞에서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간수장의 신임을 받아서 감옥의 죄수를 관리하는 임무가 주어집니다. 도대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뒤 가정총무가 되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죄수를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오늘 여기에서는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비록 종으로 팔려갔지만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오늘 여기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두 번째는 죄 지는 일을 단호하게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형통하게 되는 비결 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 지는 일은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감옥에 있는데 그 감옥은 바로의 궁에서 일하다가 잘못해서 들어온 사람들로 가득한 감옥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해석합니다. 3일 뒤에 술 맡은 관원장은 복귀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처형될 것입니다.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3일 뒤에 그대로 됐습니다. 그런데 앞불사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습니다. 아니,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 갔는데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좋은 기회도 놓쳐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일이 잘 안 되는 요셉입니까?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것을 보니까요. 이건 하나님께서 시간을 관리하는 기가 막힌 타이밍인 것을 봅니다.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요셉을 기억하고 저 감옥에 억울한 청년 하나가 있습니다. 꿈을 잘 해석했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죄수로 들어왔는데 인정을 받아가지고 간수장의 인정을 받아가지고 죄수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있었습니다. 저 요셉을 좀 풀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가 풀어줄 수 있잖아요. 그래 만약에 풀려났다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저 같으면요 100% 고향으로 갑니다. 그렇겠죠? 고향으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것도 2년이나 기억을 못했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몽해주고 3일 뒤에 그대로 된 그때까지 정확하게 감옥에 얼마나 있었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간수장에게 신임을 받고 죄수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다라고 하면 적어도 한 6개월, 넉넉 잡아 한 1년 정도는 있었으리라 봅니다. 그러면 1년, 그리고 2년, 그 3년 가까이, 2년 플러스 알파, 그 기간은 무엇을 하는 기간이었을까요?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신들의 억울함을 요셉에게 다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왕궁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공부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총리가 되는 수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감옥이. 드디어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왔습니다. 꿈을 멋지게 해석을 합니다. 7년 풍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7년 흉년이 있을 겁니다. 풍년의 때에 양식을 잘 창고에 쌓아두었다가 흉년의 때 그걸 나누어주면 됩니다. 바로가 자네가 총리하면 되겠네. 총리가 되었습니다. 몇 살 때요? 30살 때. 그러면 2주 전에 설교 잘 들으신 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가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17. 지금 13년 만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30살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이 78세, 우리 한국 나라 79세잖아요. 내년이 80인데 그분 4년 동안 건강하게 잘 계실지 그게 걱정이 돼요.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30살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 풍년에 창고를 짓고 곡식을 쌓아둡니다. 그리고 흉년이 들었을 때 그 곡식을 백성들에게 나눠줍니다. 원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하여 2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보십시오. 얼마나 멋진 이름입니까? 므낫세. 잊어버린다. 내가 억울하고 힘들었던 고난의 시절을 다 이제는 잊어버리겠다. 에브라임. 장성하게 된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으로 잘 되는 일만 남았다. 그런 고백이 아이들의 자녀들의 이름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야곱이 흉년이 2년 동안 이태 동안 흉년이 들고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소문에 애굽에 이집트의 총리가 이때는 요셉이 몇 살이었다고요? 39. 총리가 되고요. 7년 풍년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흉년이 든 지 2년이 지났잖아요. 39이 되었을 때 소문이 들린 거예요. 아, 애굽에 가면 곡식을 구할 수 있다. 양식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자식들을 보냅니다. 10명을 보냈습니다. 베냐민은 남겨두었습니다. 요셉을 잃은 야곱의 입장에서 베냐민까지 이룰 수 없어서 남겨두고 10명이 갔습니다. 드디어 애굽에 와서 요셉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보고 형인 줄 알았지만 모른 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동생 베냐민이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창세기 42장에서 45장까지 보면 요셉이 3번 울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첫 번째,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대화를 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베냐민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대화를 합니다. 베냐민을 데려와야 된다. 그래서 시몬을 볼모로 잡고 형제들을 돌려보냅니다. 돌아왔던 그 사람들이 이미 그 요셉 앞에서부터 얘기를 하지요. 통역을 세워놓으니까 요셉이 히브리 말을 못하는 줄 알고 자기들끼리 우리가 그 요셉을 죽이려다가 겨우 생명을 건져서 애굽에 팔았는데 우리가 그 죄값을 치르고 있다 지금. 그러면서 서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집에 와서 다시 양식을 사러 가는데 루벤과 유다가 목숨 걸고 베냐민과 시몬을 데려오겠다고 다짐하고 애굽으로 다시 갑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마음이 복받쳐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왔습니다. 2번째 울음에 대한 기사입니다. 당장 베냐민을 붙잡고 울고 싶지만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혼자 들어가서 울고 또 얼굴을 씻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곡식을 가득가득 채워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는 베냐민의 자루에는 은잔을 숨깁니다. 가는 길에 군사들이 와서
수색을 했습니다. 베냐민의 자료에서 은잔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다 잡혀와서 도둑질한 베냐민은 여기 인질로 잡혀야 된다. 그때 유다가 등장을 하죠. 베냐민 안 됩니다. 베냐민은 우리 아버지에게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요셉은 없어졌습니다. 죽었습니다. 이제 하나 남은 베냐민을 만약에 우리가 데려가지 못하면 아버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잡아두십시오. 그때서야 요셉은 형들이 많이 회개했구나. 또 22년 전에 유다 형님이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판 그 기억이 났을 겁니다. 역시 유다 형님이 다르구나. 이제는 내 신분을 밝힐 때가 되었구나. 그래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게 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세 번째 우는 장면입니다.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그런데 요 번역본이 조금 애매해요. 세 번째는 어떻게 되어 있죠? 사실은 요셉이 지금 아버지가 살아 계신 이미 확인했어요. 그죠? 알고 있어요. 세 번역이 정확하게 번역이 되죠. 아버지가 살아 계시다고요? 이렇게 번역이 되죠. 이게 정확한 번역이.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여기서 잠깐 이 광경을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요셉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형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제가 종종 이 부분을 설명을 했습니다. 아, 우리가 꼼짝없이 죽었구나. 왜냐하면 그 앞에 요셉이 아주 엄하게 통치자의 모습을 보인 것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이제 우리 꼼짝없이 죽었구나.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이라고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 말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당신들의 죄를 알고 있습니까? 옛날 표현대로 하면 너의 죄를 알렸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요, 자세히 보십시오. 틈을 주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저는 이 5절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요셉의 그 자세, 그것이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요셉만큼 억울하십니까? 그래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까? 치밀어 오른다. 그런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자세하게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는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비결을 찾습니다. 요셉은 있는 현실을 수용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지. 그리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서 일합니다. 범죄할 기회가 왔을 때 사실은 세상적으로 보면 그 주인의 부인하고 잘 지내면, 다른 사람 모르게 잘 지내면, 뭐 요즘처럼 CCTV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냥 잘 지내면 뭐 잘 지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큰 악을 저질러서 범죄하겠습니까?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하는 요셉의 신앙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관점, 구속사적 사고방식, 성경적 세계관의 관점, 그것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세상을 봅니다. 소수의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세상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사건을 해석하는 힘입니다.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적 세계관으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는 힘,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이것이 성숙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나에게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관점으로 역사를 보고 세상을 보고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섭리를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섭리를 믿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관점으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하늘의 시각으로 역사를 보고 세상을 보고 사건을 보면서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해석하고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